저희가 3일 예배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0장, 11장입니다. 1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3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모이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일 때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1장은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온 부분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누군가, 침례 요한에 대한 평가. 오늘 말씀은 7절로 14절까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요한이 누군가, 침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요한이 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죠. 왜 옥에 갇혔습니까?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그 불의한 사건을 요한이 지적함으로 인해서 헤롯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침례 요한은 나중에 목이 베어서 죽게 되죠.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요한이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신가 약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게 회의가 들었죠. 과연 예수님이 그 전에 자기가 분별했던 예수님,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또 그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기도 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과연 예수님이 정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회의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메시아관 있잖아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구원자가 오신다.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식민 상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낼 메시아.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줄 메시아. 다시 말한다면 정치적인 해방,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로 그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항상 그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게 오실 메시아가 아니고, 정치를 변화시키게 오신 메시아가 아니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그런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도 역시 그런 회의가, 이제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런 회의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과연 당신입니까? 이 질문을 마지막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에게 있어서,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그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감옥에서. 지금 물론 요한이 자기가 죽게 될 줄을 아직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도. 그러나 감옥에 있으면서, 이 절박한 상황에 있으면서 내가 좀 여기에서 석방되었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구명운동, 나를 건져내도록, 나를 석방해 주도록 그렇게 구명운동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어떤 기대를 갖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왕을 비방하다가,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왕의 잘못을 지적했으니까 그가 감옥에 갇힌 건 당연한 것이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지금 상태에 요한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할 것, 우리 같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내가 노연하도록, 석방하도록, 풀려나도록, 아마 이것이 가장 절박한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문제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 예수님이 과연 구원자인가? 예수님이 과연 구세주인가? 과연 그분이 맞는가? 이것이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내 경제 문제 해결되는 겁니까?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까? 나의 어떤 묶여있고 매여있는 그런 관계들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풀려지는 것입니까?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신가?
과연 내가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믿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나의 주인이십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 질문을 항상 던져봐야 되겠죠? 이 질문을 던져봐.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혹시 그 대상자가 아닌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나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 해결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그의 가장 큰 관심은 그가 감옥에 있든지 머지않아 지금 죽음을 맞이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인가? 과연 예수님은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줬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그 후에 이제 이 요한에 대해서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무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에 우리가 좀 보시면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지금 모인 무리들에게 지금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남에 그랬죠. 그들은 누굽니까? 요한이 보낸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요한이 보낸 요한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되게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띄워줘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을 띄워줍니다. 그 사람 칭찬해요. 근데 되게 돌아서면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비방하기 쉽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있을 때는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그들이 떠난 다음에 이제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기에 앞서서 무리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리들에게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질문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자,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나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에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5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들이 왜 나왔는가? 왜 나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느냐? 침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는데 무엇 때문에 나갔느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느냐?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갈대가 있죠. 바람에 날리는 갈대. 광야에 나갔는데 바람에 날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이런 얘기죠.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갔는가? 여러분, 갈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여기 이 말씀 그대로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죠. 예? 흔들리는 거예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간 것이 아니고 요한을 보러 간 거 아니에요. 요한은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왕의 불의에 대해서 내가 바른 소리를 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목숨을 걸고서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갈대에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오늘 이 말했다가 내일 저 말하고 오늘 이렇게 했다가 내일 저렇게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것 보러 가는 것이 아니야. 변함이 없는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삶을 분명하게 사는 사람, 그런 태도의 사람을 보러 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별로 쓰시지 않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주님은 찾습니다. 조금 이 일 생기고 저 일 생기고 그래서 왔다 갔다.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기본적으로 예배도 이 일 있으면 이렇게 빠지고 저 일 있으면 저렇게 빠지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다. 지금 이것을 질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광야에 요한을 보러 사람들이 몰려 나갔는데 거기 가서 부드러운 옷을 보려고 나갔습니까? 아니죠. 좋은 옷, 화려한 옷, 이런 옷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것입니까? 왕궁에 사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평안한 삶, 모든 것을 다 갖추는 삶, 성공적인 삶, 풍성한 삶, 부요한 삶, 영광을 누리는 삶,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려면 왕궁으로 가야지 왜 광야로 나가?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광야에서 마태복음 3장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죠.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은 광야에서 정말 세상의 것을 버리고 어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검소하게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보러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런 것이죠.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세 번째 질문이죠.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누구를 보러 나갔어요? 선지자를 보러 나갔. 옳다. 요한은 선지자보다 뭐예요? 더 나은 선지자다. 더 나은 선지자다. 이렇게 지금 요한에 대해서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요한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왜 이렇게 그 무리들에게 질문을 던졌을까요? 질문을 던졌을까요? 참 질문이란 게 참 중요한 거죠. 질문. 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나갔을 때요.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옵니다. 3장 7절을 보십시오. 3장 6절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3장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박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들이 죄를 고백한다고 나왔어요. 응?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나온 거예요? 실상은 회개하러 나온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왔는데 실상은 무엇 때문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긴급함, 그것을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느꼈죠.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보다도 뭐예요? 임박한 진노를 모면하려고. 중심으로 회개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잠시 뭐예요? 그 임박한 진노, 그것을 한번 면해 보려고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한을 찾아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어? 회개하라고 나가기는 나갔는데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만 나간 거 아니야? 진정으로 회개하려고 나간 거 아니잖아? 하고 묻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너희가 왜 교회를 나오느냐? 아니, 왜 교회 다닙니까? 왜 교회를 나와요? 아니, 집사님, 왜 교회를 나와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왜 수요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온 것입니까? 등 떠밀려서 나왔습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바쁘고 피곤한데? 동영상 예배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왜 나오셨습니까? 왜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은 반드시 그분이 계신다는 것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오는가? 그냥 나오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결론은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최종적인 믿음의 골, 믿음의 목표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으셨습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을 것인지, 믿음의 최종적인 골, 내가 신앙생활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보다시피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결국 마지막 골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데마, 데마 진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1차
감옥에 있다가 풀려날 때까지 대마는 바울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2차 로마의 마지막 감옥에 투옥됐을 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약 2년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대마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대마는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시시하게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2년 사이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요, 이제 정말 교회에서 다시 새롭게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런 걸 다 이제 앞으로 내려놔야 돼요. 신앙의 연륜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연륜과 구원은 상관이, 내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다라든지, 내가 30년 예수 믿었다든지, 내가 모태신앙이라든지, 이런 신앙의 연륜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는 직분과도 상관없어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나 믿음 좋은지 몰라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옥의 맨 아래에 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해요. 야, 참, 정말. 어쩌면은 가장 큰 심판을 받을 사람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다, 내가 뭐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많이 받을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면 참 그런 게 다 명예야, 명예. 결국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얼마나 봉사하고 섬겼는가, 얼마나 능력을 행했는가, 이런 것과는 또 구원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의 마지막 결과는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면서 결국은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 왔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분명한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일반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복음을 듣고서도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뭔가를 분명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 바울이 천국을 안 가면 누가 천국을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보다도 더 뛰어난 사도는 제가 볼 땐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세계 복음화의 열매는 바울의 헌신입니다. 참, 바울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림을 받아도 바울은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았습니까? 나도 버림을 당할 수 있다. 그러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구원열차 타셨습니까? 이미 티켓 받아서 다 예약됐습니까? 옛날에 그런 율동 찬송도 있어요. 띠띠빵빵 나는 구원열차 타고 천국 간다고? 나는 천국에 이미 예약되어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바울의 얘기는 타고 가다가 나도 탈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버림당할까 두려워했다 그랬죠. 두려워했다 그랬죠. 오늘은 참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무뎌졌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무리들한테 지금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요한 만나러 갔느냐? 요한 만나러 왜 갔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말씀이 어느 말씀인가? 바로 말라기의 말씀이죠.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로 가면요. 자, 말라기서는 바로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죠. 예, 말라기서 가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바로 마태복음 앞에 있으니까. 찾으셨습니까? 1329페이지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지금 선지서잖아요. 말라기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의 말씀의 예언이 뭡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사자를 보낸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4장으로 갑시다. 4장 5절 6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를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보내겠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선지자 엘리야. 근데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사람들 하여금 메시아를 만나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낼 사자,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말라기서가 끝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을 설명할 때 바로 그 보내려고 하는 사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성경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11장에 오시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기 전에 보낼 사자, 그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누구다? 바로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죠? 선지자보다 큰 자, 말라기에서 예언한 오리라고 한 그 사자, 오리라고 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고,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왜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가?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가? 그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했던 선지자. 지금까지의 모든 선지자들은 희미한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한 막연한 말씀을 받고 막연한 가운데서 주의 오심을 예언했지만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가장 가까운 데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자 중에서 가장 큰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죠. 육신적으로는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은 우리들보다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요한이 그처럼 위대한데, 그것은 요한의 인물됨이 우리보다 더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요한 같은 그 믿음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한이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 요한이 경험했던 그 영적인 세계보다도 우리가 경험한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놀랍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이 와서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회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소유한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움을 우리는 요한보다 더 많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원의 이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요한보다 큰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 그 놀라운 그 사역의 이후에 이 은혜의 시대에 주님을 믿는 것이 큰 은혜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큰 은혜예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달라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은 가만히 있어서 얻게 되는 나라가 아니야. 가만히 있게 돼서 가만히 앉아서 얻게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천국은 점령을 당한다. 이 말의 의미는 심령이 가난하고 영적인 갈급한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자들이 치료받을 때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잠하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치면서 따라갔던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갔던 이 바디메오에게 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거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무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기의 체면과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됐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인 갈급함이 사실 없었어요. 그들은 종교의 영에 붙들려서 종교 생활에 열심히 품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참으로 진리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는 있지만은 참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한 심령이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형식적으로 앉아는 있어요. 종교 생활은 늘 습관이 들어서 하긴 하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정말 갈급한 심령이 없었어요. 가장 갈급한 심령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리나 창기,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사람, 나는 감히 얼굴도 못 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국은 열려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심령들에게는 천국은 닫혀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자기를 쫓던 사람들에게 지금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은 선지자보다 큰 자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자며 엘리야며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다. 이렇게 주님이 요한을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면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뭐라고 할까요? 오늘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평가해요.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 신앙이면 괜찮아. 이렇게 자기 자신이 평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할 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믿고 있습니까? 지금 내 자신의 상태로 내가 평가하는 신앙을 믿고 있습니까? 나 정도면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틀림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나 정도면은 믿음이 괜찮아. 본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본인이? 두 번째는 내 남편이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응? 내 남편은 나를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내 아내는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제들은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주변에 동료들이 나를 평가하며, 동료들이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이, 직장의 동료라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나를 평가해.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수 있죠. 교회의 목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교회의 목사가.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평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예수님은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겠는가? 바울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 바울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칭찬하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친 사람들이다. 디모데에게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참으로 진실하게 나를 생각할 사람, 참으로 성도들을, 교회를 진실히 생각할 자는 이밖에 없다. 디모데에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빌레몬에게 대해서는 바울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내가 하는 그 어떤 말보다 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스데바나의 사람, 가족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들은 나와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교회 성도들과 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다. 아닙니다. 왜 이렇게 참 평생 뭐예요? 기도 제목이야. 평생 마음의 짐이에요.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을까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그 어떤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 대단한 평가죠. 백부장.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야, 독사의 새끼들아, 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겁니다. 예. 우리의 신앙의 고울은 그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래도 너가 참 연약한 건 많고 너가 실수도 많았지만, 그러나 너의 중심은 그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어찌됐든 간에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한을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을 말할 때 우리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광야를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습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시고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이 질문에 합당한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